현재가 혼돈되고 절망의 늪에 빠진 듯한 마음일 때에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혼돈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의 길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입니다. 또 악이 팽배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포악해져만 갑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쇠약해져 갑니다. 관계성도 냉랭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도 연약하게 보이고 나라도 위태롭게 느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목회자 개인인 저 자신도 저를 바라볼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도우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힘을 얻고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늘 느껴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체험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다가 또 나누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상황을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돼서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 치러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라는 황폐화되게 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구원하게 됩니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에 놓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1장 2절에 강포를 외친다고 했습니다.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대화를 나눌 때에 순간순간 이런 사나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순간 사나워지는 경우를 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관계가 되잖아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물건을 살 때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서로 비껴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사나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3절에는 간악하다고 했는데 이 간악은 간사하고 악한 것입니다. 간악과 패역을 보게 하셨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해지면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 이 세상을 둘러봐도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들이 모인 곳, 직장, 또 직장이라는 것은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또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사업자가 돼서 경영주가 된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사업장,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또 가족의 구성원들의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느새 그렇게 되는, 어느새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이 4장에서 말씀하기를 율법이 해이한 것이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고 또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핍박받게 되고 또 손해보게 되고 바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을 잘 보여주고 또 공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긴밀한 그 내용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 죽을 우리의 목숨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은 인간의 논리나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자이시고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물리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시고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능하신 일을 묵상할 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의인은 악인이 다루게 하시고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또 친히 치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포악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악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의심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에 대한 그 의문과 회의를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귀한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자녀된 믿음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답을 하십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묵시를 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또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때에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게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가 길게 진행이 되어도 내 믿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박국이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에는 복음성가 가사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다른 것을 믿게 되는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재물이나 또 가진 실력이나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 중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항변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천지신명 같은 막연한 하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의 연장선 상에서 막연히 창조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모르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 제자들입니다.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2000년 이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믿는 사람들의 자녀된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관계로 양자가 되고 자녀로서 갖는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기업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맺음, 그 관계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을 알지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늘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현실의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 우리의
힘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또 따라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슴은 빠르고 가볍고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냇물 찾기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도 했는데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는데 시편 18편 33절에서는 힘 주시고 띠 띄우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42편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관계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내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 그리고 홍해의 기적,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 조상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감사와 찬송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홍해를 건너오고 난 후에 찬송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 모세, 다윗처럼 힘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좋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또 몸도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의심이 거친 하박국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찬양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찬양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으니 바르게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든든히 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